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me up in your love again.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A word falling, spirit.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서편교회 교회학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둡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더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날 얻으며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가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노묘한 시온성 하나여다 새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소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양단은 예비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김정희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것들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 첫째 주 주일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한 학년이 올라가고 새롭게 시작하는 3월입니다. 시작하는 새로운 길에 험난하지 않고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변 친구들을 전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명 가지시고 목회 활동하시는 목사님, 가시는 길 어려움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세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인가요? 비유는 어떤 물건을 비슷한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내 얼굴은 예쁘다. 사과는 빨갛고 동글동글 예쁘다. 내 얼굴은 사과같이 생기 있고 동글동글 예쁘다. 또 엄마의 마음은 넓은 호수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엄마의 마음은 넓다. 호수는 넓다. 엄마의 마음은 호수처럼 아주 넓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해하기 쉽게 하러 이렇게 비유를 써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비유하신 말씀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거이 뭐예요? 겨자씨라고 나왔네. 20mm가 이렇게 큰 크기인데, 그러면 이 겨자씨는 얼마나 적을까? 거의 좁쌀보다 훨씬 작은 크기예요. 이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성경에서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아주 작고 가치 없는 것은 겨자씨만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것은 겨자씨를 좋은 흙과 땅에 심게 되면, 그리고 아침 저녁 물을 주면 10일 후에는 싹이 나온다. 엄청 빠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작고 생명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서 그곳을 온통 겨자밭으로 만든답니다. 이처럼 겨자씨 하나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더욱 가을이 되면 겨자나무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겨자나무에서 폭풍우를 피해서 앉아서 쉬게 되기도 한답니다. 작은 겨자씨의 생명력은 참으로 대단해요. 예수님은 다음으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룩 아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불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어요. 누룩은 우리가 먹는 빵을 불게 하는 효소랍니다.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물과 우유, 그리고 바로 이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하여서 밀폐 용기에 담아 따뜻한 곳에 놔두게 되면 반죽이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반죽이 아무리 밀가루 반죽이 많더라도 아주 작은 누룩만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부풀어진 반죽이 되어서 나중에 맛있는 빵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이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비유를 보면 겨자는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죠?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엄청나게 크게 자라게 된답니다. 씨앗이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겨자나무에 깃들여서 쉴 수가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 눈에 아주 작게 보이지만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점차 커지고 확대되어 간다는 걸 예수님은 비유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볼까요? 여러분, 누룩 보았죠? 누룩은 아주 작아서 밀가루 반죽에 섞이면 누룩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세상 속에서 누룩처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에는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서 엄청난 힘이, 파워가 있답니다. 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이 복음은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상상하지 못한 힘을 발휘한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겨자씨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유채꽃처럼 이렇게 노란 꽃잎을 피우는 것이 겨자예요. 제주도에 있는 유채꽃처럼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한 곳에는 이스라엘 지방에는 온 세상이 겨자꽃 천지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겨자씨처럼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겨잣꽃이 온 세상을 뒤덮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마치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켜서 부풀어서 온 그릇에 가득 채우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마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커지면서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왕의 자녀는 왕자이거나 공주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그런데 죄도 티도 흠도 없으신 분이에요. 당시의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일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23년 올해에는 한 명의 친구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평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봉헌 찬송 하면서 준비한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부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봉헌을 위해서
성현숙 장선생님께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귀한 헌금을 드리는 친구들, 선생님들 늘 지켜주시고 늘 감사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며 한 목사님도 지켜주시어서 귀한 목회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올해 교약 표가 뭐래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약속했죠. 매일 오후 6시 뭐하는 시간이에요? 잠언을 한 절을 쓰고 요한복음을 큰 소리로 읽고 천로역정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요한복음은 오늘이 5일이 3월 5일이니까 5장을 읽는 거예요. 내일은 6장, 7장 그래서 11장, 토요일은 11장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천로역정 책 열심히 읽고 있나요? 천로역정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오임주 학생 한 사람만 왔어요. 나머지 친구들 2사람 기다립니다. 이 책은 어린이가 있는 천로역정,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천로역정. 이번 주 암송을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란 암과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8절에 19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누가 했나? 우리 의찬이가 암송했네. 공과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겨자나무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이시죠?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라면 놀라운 생명력을 나타내어서 새들까지 깃들게. 여러분들 여러분 엄지손가락에 보이는 놓으면 이만큼 작은 거예요. 그래서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예요. 그래서 겨자씨, 머스타드가 겨자거든요. 겨자씨의 비유란 말이에요. 정말 마치 좁쌀처럼 아주 작은 씨앗이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작은 겨자 씨앗이 자라면 무려 3m나 되는 큰 나무처럼 된답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먹어치우는 새들까지 와서 겨자나무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새는 겨자씨를 먹기 때문에 겨자나무에게는 원수같이 괴롭히는 존재이지만 겨자나무는 새들의 안식처가 되어준답니다. 좁은 낭의 누룩이 바로 되풀게 되면 커다란 그릇에 가득 차게 되는 또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면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킨답니다. 겨자씨처럼 작지만 커다란 나무로 자라서 겨자씨를 먹어치운 원수 같은 새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평안히 전해지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이렇게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나무에 깃들여서 안식하게 된답니다. 모두에게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고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밭에 떨어져 성장하여서 겨자씨처럼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평교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월 12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